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에 있고요.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5장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견고해 보이는 집을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한 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영적으로 우둔하여져서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교만함의 상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지혜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누가 가시울타리 같은 인생길,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험난하고 장애물이 많은 길이 아니라 탄탄대로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걷고 싶습니다. 탄탄대로의 그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9절에서 말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 것, 그리고 정직하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20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로 넘어가면 명철한 자는 미련한 것, 즉 헛된 것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더라도 때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몇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어느 말씀 하나 놓칠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든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지혜의 훈계,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33절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참된 행복으로 가득한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을 갖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모두 꿈꾸는 참으로 행복한 그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잠언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사망에서 건짐받은 삶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인생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또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싹을 트고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로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갖추고 있어야 할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선 겸손은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늘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겸손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어떻게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이유도 없고요. 또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31절 말씀처럼 귀를 활짝 열고선 생명의 경계의 말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끔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또는 불편함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러한 훈계 또는 도전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게 하고 우리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교훈의 말씀도 듣기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또 마음을,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합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어떤 눈으로 듣는가 하면 밝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봅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볼 때에 이런 분들, 정말 밝은 눈으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래서 그 얼굴에 그 기쁨이 비춰지는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 이 분들이 바로 오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밝은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분들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에요. 또한 뼈가 윤택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별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좋은 교훈을 말합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 바로 뼈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뼈, 즉 영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마음의 즐거움, 생명의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육도, 그 뼈가 윤택해짐과 같이 육도 강건합니다. 영과 육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에 주님께서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자본의 말씀 가운데서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듣는 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 없이는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 그와 같은 겸손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그와 같은 겸손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가운데 그 눈빛이 밝아서 초롱초롱 밝은 눈, 그리고 활짝 연 귀를 가지고 주의 깊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지혜의, 이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윤택해지는 그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존귀한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교만한 자의 상태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늘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그 육신이 강건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애쓰는 가운데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